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 이따가 그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천사의 창조, 사람의 창조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이 창세기 뭐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어떤 사물에는 없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많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꼭 불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 사람됨 혹은 사람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 우리가 조금 전제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열이 나가지고. 집에 갔어? 그래. 아유, 그래. 예.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았으나 자유의지 가운데 위법하여 타락할 수 있었다. 조금 길지만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어디에 드러내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죠. 예수님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긴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꼭 줄치세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지식의 거룩함. 옛날에도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 최고 좁게 이해할 때 요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최고 좁게 이야기할 때는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같이 중립적으로 안 지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고 지식이 있게 지었어요.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꼭 적으세요. 원의라고 해요. 원의. 본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의다. 그래서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저 밋밋한 중립적인 존재로 짓지 아니하고 지식을 주시고 어렵고 거룩하게 특별히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보존하게 하셨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데 앞에 세 가지는 짐승에게도 명령했다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죠. 이런 것은 특별히 지식의 영역인데 지식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거룩하게도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중간 존재로 지었고 인간이 이제 진화를 했다거나 그래서 사상적으로 발전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사람을 지을 때 이미 사람은 성숙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저 무슨 원시인이 있었고 막 진화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런 것을 원의라 했는데 이제 나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지식도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특별히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24절 이런 것들은 요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구원을 뜻하거든요.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는 사실 의와 거룩함이고 진리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세 가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란 말이 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자매 서신서라고 해요. 에베소서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근데 조금 축약해서 나와요. 골로새서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는 형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 이렇게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 예? 이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표현 같아도 이 정도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전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의 에덴 동산 그런 것은 그리워할 것이 못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은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 에덴 동산이 완성된 곳에 가서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 그래서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나중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바로 기록하여 주신 법이고 그 전에 마음의 법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양심인데 그들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은 성문의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그저 어떤 원형질이라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시초라거나 생명체의 출발이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마음의 법이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고백하면 이제 좋은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리는 그렇다라고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언젠가는 이것이 탁 이제 날선 그런 검과 같이 탁 잘못된 것은 구별해내는 그런 우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바로 자유의지도 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정의를 다 주셨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인간이 그 법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제 선악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성숙하게 지었다.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심히 보기 좋게 지었다. 곧 완전하게 지었다. 완전하게 지었다고 고백하세요.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완전하게 지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하니까 자유의지 주셨고, 완전하니까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타락했어요. 같이 합시다. 완전하게 지으셨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죠. 그러면 완전하게 낳죠. 그러면 아이가 완성되죠. 그 잘 생각하세요. 아이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인류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19은 다 불완전하게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피조물을 지었고 인간을 힘이 보기 좋다고 했는데 인간이 불완전해. 그게 로마 캐톨릭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알미니안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셔서 그의 말씀을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게 하셨으나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학교 다닐 때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답이 나오고 정확하게 이게 답이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 바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해서 우리의 양심의 율법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밑에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읽으면 참 좋죠. 제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여기 성경 구절을 뽑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조금 늦었지만은 오후